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모두 일어서서 예수 피를 힘입어 부르시면서 한 주간의 선한 삶을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구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십자가를 지니고 최선을 다하고 참된 영원한 십자가 완전한 제사를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완전 제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내서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죄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묵상을 놓치고 또한 원수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다시 불러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서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원수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시 묵상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러한 인생 되어서 생명의 열매 꼭 맺는 그러한 예수 제자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가정들 개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풀어지는 이 말씀에 권능을 더욱 부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이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새 절기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명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죠. 그래서 평소에도 헌금들을 잘 하시지만 절기에는 꼭 헌금을 특별하게 하시기를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송으로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특송 신청하실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특송 시간 주보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식사 혹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새순 유치원으로 가서 예배를 혹시 드릴 수 있다면 미리 공지를 해서 거기에서 또 식사도 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떡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는 3부 예배를 오늘은 안 하고 3부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은 2부에 오시도록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후 2시에는 3C 비전스쿨 세미나가 있는데 제주대학로 50번지 인공지능 신학교에서 합니다. 그것을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3C 비전스쿨을 제가 요즘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 세대를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갖춘 사명자로 키우는 방과 후 교육 솔루션인데요.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학원 대신 이렇게 모는 거죠. 출석을 해서 계속 배우는 건데, 이것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해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아주 성공적이어서 점수를 원래 뭐 10점을 받든 20점을 받든 아주 낮은 그 점수를 받던 아이들이 1년 만에 전부 다 85점 이상을 받는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재 교육이고요.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능력까지 전부 키워주는 그러한 검증된 솔루션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배우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분명히 성공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서 가르쳐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한 이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는 그 인공지능 신학교라는 그 장소, 그 단체는 학교인데요. 인공지능 신학교는 신학과 인공지능 기술을 다 배우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와 협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1만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1만 명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만 명 인공지능 기술 선교사. 예, 인공지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를 가장 앞서게 하는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이것을 먼저 확 가지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인공지능 신학교에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본격화되게 되면 전 세계의 새벽 묵상과 저녁 묵상이 세계화되어 나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그 인공지능 신학교에서 에세이와 국어 과목을 가르치도록 예정이 되었고 10월 달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및 100일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성경 퀴즈 대회, 성경적 세계관 운동과 이 다음 세대의 비전 스쿨 이것이 결합이 되면서 제주도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재정보고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신앙생활 안내는 비전 넷째에서 성경적 규례 준수 중에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안식일 준수 계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념하는 건데 두 가지로 우리는 기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6일간 일을 하고 7일째에 안식을 하는 것을 기념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념은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니까 백성으로서 왕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것을 주일에 안식을 지킴으로써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기념은 예배가 바로 기념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예배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참된 안식을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요. 신약 지금 시대는 주일 일요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고 부활이야말로 승리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신 증거이고 그리고 또 율법의 완성이죠.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을 해버려서 이제 부활로서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인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 준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시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에 실린 교회 비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번호 부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제자화를 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번 제주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3번 진리를 따라 가정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4번 3년 주기 성경 공부와 성경적 규례 준수로서 대를 이어 확장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를 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귤 상자가 있는데 곰팡이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썩은 귤로 가득 찼어요. 그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자기를 구원하려면 곰팡이 묻은 몸을 닦아야 되고 그 상자에서 나와야 하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누군가가 사람 손이 귤 하나를 꺼내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상자가 아닌 다른 곳에 두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귤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죄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될 능력이 없어서 완전히 묶여버리고 말았던 존재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실 분이 있어서 분리시켜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하나의 귤도 이미 썩어버려서 단 하나의 귤도 온전한 귤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완전한 절망이죠. 그죠? 예, 썩은 귤을 싱싱한 귤로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썩은 귤을 싱싱한 귤로 되돌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뭔가 근본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진리대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썩은 귤까지도 싱싱한 귤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썩은 귤을 싱싱한 귤로 되돌리는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보다 더 진리인 것이 귤상자 세상 속에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썩은 귤을 싱싱한 귤로 바꾸어 주시고 그 귤을 다시 썩은 귤상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르치셔서 진리로 거룩하게 그렇게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싱싱해진 귤이라면 썩은 귤이었는데 다시 싱싱해진 귤이라면 다시 썩은 귤상자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가시겠죠? 네. 자, 오늘 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함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행하셔야 거룩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 행하시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측면, 진리대로 행하시는 측면.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람 측면에서 진리를 받고, 깨닫고, 믿고, 따라 사는 삶으로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즉,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따라 살지도 않는다면,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입니까?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알고, 또는 알고, 믿고, 따르고, 예, 삶으로 나타나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측면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행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되어야 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니까 내일 십자가를 지시면 죽어버리면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십자가를 졌다 치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진리대로 십자가를 지겠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거룩함을 받는 진리를 예수님대로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일어나도록 작용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이퀄 아버지의 말씀. 네. 진리의 낱말의 뜻이 뭐냐면 참된 원리라는 말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변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변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것이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진리를 인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예, 인생살이, 진리. 내가 진리를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리를 행할까? 모든 사람들은 완전한 영원한 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진리대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원리, 천국의 원리입니다. 즉 원리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적용이 되느냐? 진리는 창조의 원리이고 심판의 원리이고 구원의 원리이고 삼라만상이 온전하게 돌아가는 원리이고 천국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우리가 아주 창조적이 되는 것이고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원리 없이는 무언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죠. 우리 눈에 적용되는 어떤 현상들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현상들이죠. 근데 그 속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현상 속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창조된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장나고 병들었을 때는 무슨 원리대로 고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창조한 그 창조의 원리대로 고쳐야 제대로 고쳐지는 것이죠. 그죠? 원리가 있어야 돼.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원리가 없이 고쳐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창조하셨고 진리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보내주셨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백성들도 당연히 진리를 알고 배우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봉과 완결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갑자기 침이 삼켜지면서 사례가 걸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해도 늘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죽는 것이고 부활은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지만 그때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아주 영혼의 모습이 닮은 모습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 지시고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져버릴 거니까 미리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않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신 아버지 그대로를 내가 아들로서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이 그대로를 살아갈 사람들이 되게 거룩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제자입니다. 제자는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자나 아들이나. 그래서 우리 인생 역시 예수님 인생처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진리를 모르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모르고도,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도 예수님 닮아가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 없이 신앙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은 다 모르면 아직 다 알지 못하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구원은 복음 즉 복된 소식을 접하여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진리 인격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이. 그래서 마지막 성장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때 이제 완성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도 자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주민등록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주민등록 증은 안 나와도 주민등록 되잖아요. 호적 신고해가지고, 그죠? 주민등록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국도, 우리도 생명체계, 천국 생명체계 주민등록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이 아이가 그만 자기를 그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예, 떠나버리고 그 나라를 떠나버렸다고 칩시다. 난민이 되었다라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민등록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이제 뭡니까?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출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 자, 그래서 진리로 어린아이가 계속 배워갈 때에 자기 손으로 숟가락 잡아가지고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씻을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진리를 먹어서 성장해야 되고 진리로 자기를 씻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혼자서만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씻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로 숨 쉬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받는 것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싱싱함을 받은 귤이 썩었다가 이제 싱싱함을 받은 귤이 다시 자기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귤 상자로 다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옛날 습관대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면 다시 썩겠죠. 네. 옛날 습관대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진리로 다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성경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새벽 목상, 저녁 목상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잘 이용해 보십시오. 3년 내지 5년이면 성경 전체를 배우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장착한 무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쉽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리지만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더 하시고요. 못해도 그 정도는 꼭 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썩은 귤 같은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간절하게 소원을 해서 싱싱함을 받았는데 즉각 다시 썩은 귤 상자로 되돌아가 버린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악성 피부병인데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걸린 대표적인 사람들로 미리암, 우시아 왕, 나아만 장군이 있고요. 모세는 손만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걸렸고 또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았던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과 우시아 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즉각 나병에 걸렸던 그러한 경우들이고요. 이제 나만 장군의 경우에는 그가 교만이 있었는지 설명은 없지만 교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니까 완전 분노 폭발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교만의 증거죠. 분노 폭발이. 그러나 마음을 다시 접고 가서 겸손하게 순종을 해서 7번 요단강에서 씻었을 때에 그 나병이 완전히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모세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품에 넣어봐라 손을 해서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걸렸고 그때 뜨끔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모세가 이제 묵상이 되었겠죠. 내 마음이 이렇게 들었구나, 이 나병과 같구나, 뭐 이런 것을 아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넣었다가 꺼냈을 때에 손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제 교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40년 동안 그 험악한 정말 죽음 같은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이제 저항을 많이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출애굽의 그 지도자, 그 험악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병에 걸리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 일반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감기나 무좀은 물론이고 아주 심각한 죄까지 다 죄 때문입니다. 예,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병 안 걸려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기 때부터 병 알이를 하면서 성장하잖아요. 네. 뭔가 아팠을 때 회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 근본적인 원리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특별한 병들을 이렇게 조명할 때에, 특별히 나병을 조명하죠, 성경이. 나병을 조명할 때에 나병에 걸렸던 미리암, 우시아 왕, 나하만 장군 이런 사람들을 조명할 때에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교만하면 나병과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는구나, 요런 거죠. 그러나 성경이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설명을 안 하냐면 그렇게 나병 이콜 교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린다면 나병에 안 걸린 어떤 사람이 어떤 피부병 걸린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나병이네, 교만한 사람 이러면서 아주 이제 정죄를 하거든요. 그냥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부로 타인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판단은 죄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다만 병에 걸린 사람 자신은 자기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제 죄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잘못이 있을까? 막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죠.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죠.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설명 안 하시고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장애인, 그러니까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병이나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심한 어떤 질병이나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회개로서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마도 이 나병 환자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을 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